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는군요. 나의 간절한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은 인사를 다녔습니다. 먼저 작은아버님 교회를 작은아버님 댁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디아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남 근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미국의 유학길, 미국에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면제받을 수 있는 학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30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먼저 명지교회의 한 장학금 받은 학생은 미국의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우리 작은아버님께 전화 왔다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상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이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최고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위에 빨간색은 해요, 밑에는 달입니다. 그래서 해, 달, 우주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며 저 위에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고 불과 물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인 최고의 선악동 그리고 양물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들기 싫어요? 막 이 말 들으면 막 머리가 막 조여옵니까? 우주의 중심이라는. 미국은 태극기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이 줄은 13개 줄입니다. 13주로 시작해서 이 별이 50개입니다. 그래서 50주. 그래서 미국의 50주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별이 되어야 된다. 우주의 중심보다는 좀 덜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태극기보다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태극기는 성경에 입각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제 애굽에 바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바로 이제 거지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실패자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불을 피웁니다. 가시나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태극기는 바로 이 아카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모든 삶 속에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라는 거예요. 슬픔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카시아, 고난의 역사인 이스라엘,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땔감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무 변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쓸모없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방에서 정말 쓸모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국가의 중심으로 세워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태극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쓸모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이렇게 빛나게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은 우주의 중심이지만 한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비슷합니다. 남쪽은 애굽이고요, 북쪽은 바벨론 단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 틈 사이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갈 때는 이스라엘을 거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갈 때는 이스라엘을 거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한많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똑같습니다. 대륙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해양은 일본이 있어서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쳤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지형적으로 똑같은데 문제는 무엇을 남겼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남기냐? 한을 남깁니다. 그래서 노래도 무슨 노래? 한마다. 그래서 한이 말해. 한이 말해. 왜 두만강 흐르는 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만강을 이제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느냐?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을 하지 않는 남편이, 결혼 얼마 되지 않는 남편이 독립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떡과 또 개떡이죠? 개떡과 독립자금을 모아서 두만강을 간 거예요. 남편 만나러.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통에 죽은 겁니다.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주막집에서 울다가 그 두만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빠져 죽으니까 그 한이 그냥 되새김. 그래서 한많은 민족이에요. 한.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을 남겨요.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80년이 넘습니다. 80년 동안 한이 맺어갖고 일본 하면 쥐가 와요. 내가 쥐가 온다. 그래서 축구에도 뭐는 이겨야 됩니다. 일본 이기면 뭐 꼴등나도 이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남겼느냐라고 하면 그 한 중에서 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남기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직장생활 딱 퇴근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돈만 있으면 당장 내일 뭐 쓰겠다. 사표 쓰겠다. 한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한이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사업을 접겠다. 한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뭘 남겨야 되느냐? 감사를 남겨야 돼요. 기쁨을 남겨야 돼요. 행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을 많이 남겼어요. 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 이 말을 일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그렇게
미워해 그렇게. 그 한이 아직도 남아서 일본 하면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러니까 한을 남기지 말고 뭘 남겨요? 감사를 남기고 기쁨을 남기고 행복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니다. 주여 하면 감사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면 행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행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양문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고 할 때 저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남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주여 행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행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절대자, 전능자, 전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대자이신 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제사직, 선지직, 왕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영광으로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가지고 사랑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회개도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면서 우리 양문교회 무시작정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무시작정 기도를 보면 하나님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직장을 통하여 축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통하여 축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돈 5만 원짜리를 우리 집안 농안에 갖다 줄 것이다. 그 꿈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5만 원권을 여러분의 장롱 속에 집어넣지 않다는 거예요. 공짜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느냐?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럼 직장 생활에서 내가 내 때려쳐야지 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내가 돈 많이 쓰는 사장 한번 물집 들고 화끈하게 샥 나와야지 하면서 직장인들의 노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이 잘 돼야 될 거예요. 잘 되려면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사장 다음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때려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해 축복받아야지 사기쳐서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쳐서 축복받는다? 거짓말해서 축복받는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기를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기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같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 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내가 갖는 직장, 내가 갖는 사업을 반드시 일으켜서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문교의 무시작정 기도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하면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LG의 죄송합니다. LG 사장이었던 갑자기 이거는 신앙이 아주 좋아요.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축복받고 싶으면 열심히 직장에서 뼈를 묻어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 그 LG 사장까지 사장. LG 부회장님이 얼마나 인정이 신앙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막 물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과 축복받고 싶습니다. LG 전쟁에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을 통해 축복받아라. 사기쳐서 축복받지 말고 거짓말처럼 공짜로 축복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업과 직장을 통해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진급해야 돼요. 내가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장 하면서 이거 마시면서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뒷담화를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먹을 줍니다. 주여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일을 극복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난뱅이로 살아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 거지로 400년을 살았으니 사람은 10년만 바로 거지로 살아면 거기에 포기됩니다. 내가 부자 될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이 습관적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10년만 거지로 살면 내가 절대 부자 되는 꿈을 이만큼도 못 꾸는 인간의 본능적 어리석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가난과 거지와 어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서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에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야 웃기지 마라. 네 능력으로 돈 벌었다. 네 실력으로 돈 벌었다. 네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하지 말고 야 재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번성과 풍부를 주신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실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로 유명한 광야 곧 물과 쌀이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강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모시다. 마침내 복을 주옵소서. 주여. 마침내 복을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 광야는 어디입니까? 모래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래사막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 모래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광야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고민거리가 뭡니까? 그래도 나 같은 품이 있는 사람 먹는 문제는 내가 뭐 저리 가라지. 의식주라는 거예요. 의식주. 먼저 이 옷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옷 문제. 옷 문제.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옷이 없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게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한 벌 가지고 수십 년을 입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장롱을 열면 옷이 그냥 막 꽉 차서 밀어 넣는데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바로 압축기가 생긴 거예요. 왜 압축기가 나온가? 여자들 농복을 그걸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만든 겁니다. 압축기를 해서 막 이 옷을 농에다 집어 밀어 넣는데 옷을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옷을 입었느냐? 신기한 일이 뭐예요? 매일 뭐가 있었어? 제사가 있었어. 제사. 매일 제사 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가죽이 나와요. 가죽이 나와요. 소가죽? 무슨 가죽? 양가죽. 염소가죽이 나와요. 그래서 옷은 뭐가 됐다?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계속 가죽 옷으로 그냥 막 머리끝에 발끝까지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가죽 롱코트를 입고 쫙 걸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처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죽 롱코트를 입었다. 옷 문제를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해결했다?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또한 먹는 걸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니까 쌀이 나옵니까? 고구마가 나옵니까? 양파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뭘 줘요? 맥주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래서 매일 고기 먹고 뭘 쓰셨다? 입을 쓰시네. 그때부터 이쑤시개가 나온 건데 이쑤시개의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고기를 먹으니까 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양들이나 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남은 음식 찌꺼기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은 어떻게 자게 하셨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한 에어컨과 따뜻한 이불을 만들어주세요. 그 의식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으니 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재물 얻었다 하지 말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 얻었으니 하나님 제발 좀 등지지 말고 하나님 제발 좀 떠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마침내의 의미다. 이 마침내의 의미는 그래서 예배와 제사와 의식주는 민밀한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바로 의식주였다. 의식주. 그래서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라, 잘 드려라.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다.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마침내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자부심으로 살아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금지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지로 살아야 되는데 쪽팔리게 살지 마라. 쪽팔리게.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들을 쪽팔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존엄하게 살라는 거예요. 존엄하게.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숭고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금지로 살아.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둘째는 어떻게 살아? 정확하게 살라는 거예요. 셋째는 어떻게 살아? 정성을 들여 살라는 거예요. 넷째는 정의 정돈이 될 때 있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광야에 네 가지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뭐냐? 군대 가면 대령에서 별로 가면 30 몇 가지가 달라진다. 별 중에 제고 별이 무슨 별? 별 몇 개다? 4개. 4개. 사성장군입니다. 사성. 이 사성장군으로 살아가라.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하기를 원해. 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착한 사람 바보예요. 정직한 사람은 저거 내가 다루기 좋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달림을 잘 받고 놀림을 잘 받으면서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해봤자 뭘 받는데?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해봤자 어리석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서 조금 지능이 낮나 하면서 밑으로 보는데 내가 미쳤다고 손해보냐? 나도 좀 뭐예요? 징글징글 악하게 해야지. 나도 좀 거짓말을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의 이 본능이 작동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봐. 뭐여라? 정직한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 따라서 거짓말 할 때는 기도하면서 거짓말 하세요. 눈 뜨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왜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거짓말 할게요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입니다. 거짓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욕이 습관적으로 그냥 자국 빠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는 거예요. 정직.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왕따를 당해도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깨끗하다.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 보기에는 내가 조금 돈이 없어 보여도 너 보기에는 내가 조금 못 배워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좀 어리석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아멘. 여러분 깨끗함이 뭡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 말을 바꾸면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각세계를 보면 감각세계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괴롭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감각세계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감각세계를 무슨 세계로 봐라?
믿음의 세계로 보라. 믿음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딱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말은 쉽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쉽지요. 시작. 참 쉽지요. 쉬운 거예요.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 여자하고 처녀친구랑 데이트할 때 그 여성하고 입을 맞추는 방법이 뭐냐? 입을 맞추는 방법. 뒤에서 꼭팍 찌르면 뒤로 탁 돌아볼 때 딱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아달아. 사랑이 참 쉽죠. 시작. 청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울고 우는 그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 감각 세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든 이 믿음의 단순 세계로 딱 보면 너무 쉬우니까 뭘로 해결된다?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손해봐도 욕을 먹어도 왕따 당해도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뭐해라? 정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평생에 정직이 모태솔로다 라는 분, 난 한 번도 있을 것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분만 손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서, 내 눈에서, 내 심령에서 떠져버렸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해결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장님이 어떤 사원을 인정합니까? 네가 들어오니까 회사가 잘 되더라. 네가 들어오니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네가 일하니까 회사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리더라. 단순한 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복잡하고 막 어렵고 괴롭게 하면서 천국에 개버린 약국이 있겠습니까? 정말 해봤어요. 천국에는 개버린 약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을 단순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질병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울 때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낫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낫잖아요. 단순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직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정확하게 살아야 해요. 정확하게. 대충 살면 안 된다. 대충. 우리가 청소시키면 안 됩니다. 청소시키면 대충 한번 싹 쓰는데 어떻게 쓰냐? 이불로 한번 슉 여보 다 했어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아내가 뒤에서 막 줘받고 싶은 거예요. 아, 청소하라고 하면 빗자루 들고 구석 먼지 있는 뭐예요? 그 선반 밑에까지 쭉 넣어서 다 닦고 침대 밑에도 쭉 닦고 그냥 막 쓰레기씩 대충 이렇게 하고 다 구석에 밀어놓고 여보 다 됐어. 테레비를 확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대충 회사에 가 일도 대충 하면 안 된다. 내 몸이 불편하니까 대충 하기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막 힘드니까 막 대충. 그러면서 사람들은 볼 때는 그래도 일하는 척해요. 사장님이
볼 때는 그냥 일하는 척해. 근데 안 볼 때는 안 해. 안 해. 그냥 놀려고 해.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막 커피만 마시려고 해. 막 담배만 피려고 해. 담배 꽂구멍 쑤셔야 돼.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내가 있을 때는 일하고 내가 없을 때는 일 안 하니까 사장님 노보트를 이렇게 시험해놓은 거예요. 노보트. 되겠습니까? 안 된다. 누가 있던 없던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그 사장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신경 쓰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 사장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정확하게 부지런히 달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정확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함.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옆에 사람입니다. 자식 나면 김대충이라고 짓지 마시고 양대충이라고 치면 안 된다고. 양대충. 대충. 양정확히라고 치라. 양정확. 주여 정확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정확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지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땀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헤겔의 정박함의 원리가 있어요. 헤겔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헤겔은 철학적으로 인정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인정. 누가 인정해주면 막 물건을 한다고 막 일한다고. 그래서 인정투쟁. 그래서 인정투쟁은 감각과 지각과 이성과 오성과 의식과 정신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경제, 신의 경지에 이르면서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정확이다. 정확. 그래서 사람은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해결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확하면 누가 인정해 주시냐?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누가만 인정해 준다. 하나님만 인정해 준다. 게임 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게임 끝.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정확하게 부지런하며 살아.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문계 교인들은 개미를 다 한 마리씩 키우라고 하려고 그래요. 개미처럼 뭐하나? 부지런하라.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그 어떤 회사에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회사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왜 난리 나는가 했더니 그 직원이 자기는 진급 안 된다고 회사에 엿먹을 하고 거기다가 불량품 제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수천 개 다 나왔는데 다 불량품. 수천 개, 수만 개가 다 불량품. 따라서 엿드세요. 따라서 엿드세요. 그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혹해보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엿으로 반응한다. 엿. 그래서 엿먹으라고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수로 가능한 나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면 반응이 뭘로 하냐? 여수로 반응한다. 여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장 아무리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익을 내려고 했는데 한 사람 이업 때문에 6개월치 이익이 다 날아간 거예요. 6개월치 이익이 다 날아가. 뭐가 없어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을 깨우는 이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혼을 깨우는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뭘 담아서? 혼을 담아서 정말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처음에 탈레스와 아낙스고나스의 상대성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모든 만물은 공기라고 했습니다. 공기.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최초. 그래서 뭘로 실험한 사람이냐? 입으로 실험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입으로 바람을 천천히 불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입으로 천천히 불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는데 무슨 입김? 물이 나와요. 천천히 불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뜨거운 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 아이 추워 그러면 안 돼요. 아이 추워 하면서 손 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어야 돼. 그럼 뭐가 나와? 뜨거운 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해봤나 봐. 나만 해봤나. 입으로 이렇게 부르면 부는데 천천히 부르면 불이 나와요. 불이 돼요. 그런데 세게 부르면 어떻게 된다? 차가운 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여러분, 철학자도 자기가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니까 몸부림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일해도 고달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일하는 그 현장에 뭘 깨우더라? 혼을 깨우더라. 아멘. 혼을 깨우더라. 그 혼을 깨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하, 내 인생에 불같은 인생. 내 인생에 무슨 같은? 불같은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성을 쏟을 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설거지. 주님을 위하여 냉장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냉장고. 남편이 먹을 때만 두부 먹을 때만 입이 빡 빼서 이빨이 빡 빠져. 그냥 막 불편하면서 남편이 막 시렁시렁시렁시렁 된장국 끓여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된장국 맛이 없어. 왜? 거기다가 그냥 막 집어넣거든. 풀만 그냥 막 괴로운 남들 좀 다 집어넣으니까 이 맛이 없어.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하면서 휘프를 질렁질렁 하면서
얼마나 맛있냐 말이야. 혼을 집어넣는 거야. 혼을. 그러기 때문에 저 일하면서 어떤 일이든 혼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할 때도 거기에 혼을 집어넣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불같은 역사, 물같은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서로? 떡이 서는 거예요. 떡이 서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정성이 떡이 서는 건 뭘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불을 잘못돼서 그러는데 왜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혼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혼을 깨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주님, 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이 보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멸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 어떻게 살아야 됐다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정리정돈하며 살라. 이 말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뭐부터 나간다? 100배부터 나가요. 100배. 30배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나가요. 거꾸로 나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뭘 주겠다? 100배로 남기게 하시고. 주여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100배로 남기다. 100배로 남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주여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시작.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시작.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내 가족이 100배로 남게. 아멘. 내 자녀들이 100배로 남게. 아멘. 내 인생이 100배로 남겨야 돼. 아멘. 내 사업이 100배로 남겨야 돼. 여러분 이 직장에서 100배로 남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축복임을 아멘하시고 2024년 100배로 남기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가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멘. 100배로 축복받는다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자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직장을 아이고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부사장이라고 부사장. 갈 때도 아이고 부사장님 출근하십니까? 하면서 등 떨어지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정말 직장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옵시고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게 실천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불같은 주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주여 100배로 남기게 하옵소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축복을 이루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